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물론 뒷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사슴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나긴 하지만 지난주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이 났어요. 사슴 때문에 좀 화가 좀 더 났었어요. 얼마 전 제가 백야드에 한 번도 하나도 꽃을 심은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집을 이사한 지도 꽤 됐는데 처음으로 심은 꽃나무였어요. 처음으로 심은 꽃나무는 장미가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월요일 밤에,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월요일 밤에 꽃봉오리를 모두 댕강댕강 다 잘라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내 즐거움이 댕강댕강 잘라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또 이제 다음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이제 예배당 입구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입구에 화분이 있잖아요. 그 화분에 그 전주까지 꽃이 좀 빈약하게 펴 있었어요. 핑크빛하고 흰색이 좀 빈약하게 펴 있었는데 그 화요일 날은 아주 그냥 이게 거의 가득 차게 꽃이 예쁘게 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전날 꽃봉오리 동강댕강 잘라 먹은 그 기분이 제가 싹 이제 사라지면서 딱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수요일 날 딱 왔는데 수요일 날 완전히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요일 날 또 사슴 이걸 다 잘라 먹어 버린 거예요. 아침에. 화요일 밤이지 수요일 밤이지. 뿌리채 뽑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발 좀 살아라 하면서 다시 이제 어쨌든 좀 끼워놓고 막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목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 텃밭에 있었던 그 오이 모종 이 호박 모종, 오이 모종을 낳았는데 오이 모종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종 때부터 오이 향이 나요. 이 오이 모종의 모가지가 다 잘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펜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사슴이 한 건 아니에요. 아마 토끼 같은 것들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주간에.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화가 좀 날만하죠, 그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사슴도 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의 그 아픈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 포도원에 포도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포도원을 잡아라, 그러니까 여우를 잡으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자기가 직접 키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직접 키우면서 그것을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애착을 갖고 보살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매곡과 한가한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요,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저도.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쨌든 올라오고 허용하고 지금 섞여가지고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자꾸 교훈을 얻으려고 묵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울 때, 우리 인생이 꽃 피울 때, 혹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사탄이 이렇게 잘라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가롭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지금 꽃을 피우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까? 막 떡잎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어떠한 이제 막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돌입하면은, 이때 방심하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영광을 누가 똑똑 잘라 먹어요? 사탄이.
사탄이 똑똑 가장 아름다울 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귀가 한밤중에 싹 와가지고서 똑똑 따먹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망하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가해지거나 졸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 중에서도 이 기도는 영적 무장의 모든 것을 감싸고 이렇게 래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영적 무장에 대한 것들을 다 감싸고 완성시키는 마지막 무장이에요. 뭐가요? 뭐가? 기도가.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러 가십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몰랐죠.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신경이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거기에다가 막 1000톤, 10,000톤의 쇠를 얹어놔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탄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로는 사탄의 교묘한 해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참된 평강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싹둑 잘라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항상. 항상 기도라고 명령하시는 두 번째 이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다 되었음을 아시고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조금 떨어져서 홀로 피땀을 흘리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마음은 내가 아는데 너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잘 기도하고 있나 하고 돌아오셔서 3번이나 왔는데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날 밤에 1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이 두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곤하다. 일이 너무 밀려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가야 돼서 기도 시간에 좀 쉬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분 있겠어요? 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때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얘기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할 때 그 힘을 돕는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아까 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기도가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들의 가진 그 몸뚱아리의 힘으로, 자기들의 그 어떤 정신력으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싶죠. 당연히 마음에는 원해요. 근데 육신이 이렇게 안 따라주잖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잠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처음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상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앵글 속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또 오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 항상 기도라는 말씀도 pray on all occasions, pray on all occasions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all kairos가 occasions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모든 경우에 모든 순간 all occasions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occasion들이 있습니까? 결혼, 생일, 시험, 취직, 진학, 내 사업, 병, 죽음, 슬픔, 기쁨, 정말 수많은 어케이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크고 작은 많은 어케이전들이 있죠. 우리의 산다는 것 자체가 어케이전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케이전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케이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케이전입니다. 성경은 어케이전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All occasions.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신약성경 323페이지 정도 됩니다. 혹은 322페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신약성경 322페이지나 323 그 어라운드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은 필수로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처럼 기도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드를 해주세요. 가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이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느껴져요, 이제.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생각 속으로 막 들어와요. 그럼 뭐가 가드를 해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가드해 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혹시 제 말,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지난주에 잘 안 들렸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볼륨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대신에 불안과 염려와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증오, 이런 것들을 넣어주려고 해요. 이런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가드해 준다니까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냥 피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한 샬롬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무엇보다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린 기도할 줄을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돕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없으세요? 저는 수없이 많은데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나쁘다든지 신체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능력이 모자라는 결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내가 좀 인내심이 부족하다든지, 남의 말을 잘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결점은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 있게 여러분 말은 안 하라고 할게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목자님들한테 얘기해도 이거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써서. 근데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으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를 향한 진정으로 선하신 그 뜻, 이것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그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우리도 배워서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엄청 속상해하고 어쩔 때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건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다시 불러서 다시 채울 때까지 하나님 웨이트 하십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와서 물었어요. 야고보 선생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 뒤부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디자이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정욕하면 한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가장 좋은 뜻,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뜻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야고보에게 질문한 사람이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하면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인정함부터. 난 지난주에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어. 하루에 3번씩. 어떤 3번이에요? 식사 기도할 때.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디자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이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디자이어 프리한 사람이 저부터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 안에 디자이어가 있어요. 저한테도. 심지어 목회를 향한 디자이어도 있어요. 근데 그 목회를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나는 부목사로서 따라가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이 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또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성령.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멈칫멈칫하면 반드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연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위로부터 영을 넣어 주십니다. 영을 넣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필로 어떤 육체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그러한 가시적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어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목적을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왜 성령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지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라이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리는 종.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을 돕더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힘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잠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기도 생활 해야지. 여러분, 오늘 잘 계속 딱 듣고 내일부터 내가 해야지 하는데, 아니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 잘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곤해 지쳐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기도는 하는데,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대로 되면 하나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각자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실제적인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넘버 1, 2, 3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익스트랙트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경험, 물론 이 제 개인적인 경험도 스스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영웅들,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운 것을 제가 적용한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적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적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적용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케이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십시오. 그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걸 얘기하면 더 여러분이 확실히 알 거예요. 이 의미를. 성급하게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제 알아서 해. 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그거를 내려놔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늦어져요. 빨리 낼게. 물론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항상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늦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웨이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물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답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세요. 오늘 했고 안 들렸어요? 그럼 내일 또 하세요. 성급하게 내가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눈동자같이 늘 바라보시며 아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기도를 안 해봐서. 여러분, 아무리 길을 하여튼 길을 잘 놔도 거기 계속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나중에 무성해져가지고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안 보여. 기도의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을 때 이제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그래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용없다니까요. 다 앞에 지금 숲이 무성한데 길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듣지 못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예요. 이것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고통을 아시죠? 바울에게는 가시라고 표현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더 이상 아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저 복음 전하고 싶고 마음껏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죠. 다 성경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너의 고통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이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고통이었다면 너는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 바울이 실제로 교만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바울은 자기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의 이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이 응답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스토리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의 영웅 누구? 잔 다르크. 영국군에게 잡혔어요. 영국군이 이 잔 다크를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지?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때 잔 다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이 꼭 저녁 노을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묵상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세미한 gentle voice,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아멘. 샬롬. 샬롬 저에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크게 했는데 여러분 작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자, 같이 한번 세봅시다. 시작.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